그곳에 머물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시간에는 그곳에 머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과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에 대해 회의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든지 자신을 인정해주는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좋은 일이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자신의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사단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환경을 통해 충동질하여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 속에서 방황하며 외로움과 고독 속에 살도록 부추깁니다. 지루함이나 분노 또는 불안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때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소명이란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심에 따라 이에 응답하여 헌신하는 일을 말하는데 성경에는 부르심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소명이나 사명하면 목회자나 큰일을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부모로서, 직장, 사업장, 교회에서의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에 평생 헤어지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직장에 취업할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교회를 섬길 때에도 이러한 비슷한 결심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게 됩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결심이 시들어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마음 둘 곳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주변 사람, 주변 환경을 둘러봐도 자신의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해 공허감과 고독감에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 다짐했던 순결과 청빈과 순종의 정신은 세월 속에 사라지게 됩니다. 자신의 자리를 비워두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면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죽어도 여기에서 죽으리라 결단해야 사단이 더 이상 충동질하지 않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과 결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을 자신의 영성을 위한 장소로 여기지 않고 진보나 발전을 위한 기회로만 생각하기에 그릇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명예와 성공을 찾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선한 직무와 새로운 개념을 추구함으로써 지루함, 좌절, 불안, 만족스럽지 못한 욕망에서 탈피하고자 애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자신을 차단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속적인 경험, 즉 하찮은 직무들로 구성된 제한된 일상, 단조로움과 외로움과 굴욕이 없다면 인간의 본성을 겪어볼 기회가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우리의 환상이 깨어지고 겸허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주의에 사로잡힌 마음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을 영적으로 성숙한 삶과 사역을 위한 장소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면서 지금 자신이 있는 곳은 성공과는 거리가 먼 곳, 이곳에서의 성공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성공을 꿈꾸기에 안정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뜬구름처럼 생활을 하며 기회만 되면 떠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첫째,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만족하지 못할까요?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 사람, 상황 등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벽한 곳으로 꾸미려 하거나 자신이 있는 곳은 완벽해야 한다는 유혹에 속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있는 곳의 본질과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부모를, 직장을, 직장 동료를, 사업장을, 주변 환경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왜 이곳에 머물게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한다면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이해와 해결이 없이 자신이 있는 곳을 스스로 정화하려 하여 새로운 모습을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도우심도 필요 없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를 순수하고 열정적으로 세우겠다고 결심합니다. 신앙생활 역시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과 방종에 가까운 문화적인 요소들을 멀리하고 헌신과 열정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주위 사람들을 보면 성의도 없고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신앙만 있고 부적응자들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들만 있게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만 자신의 주위에 있기를 원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죄인들과 섞여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환경, 완벽한 사람들만 자신의 주위에 있기를 원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 있는 곳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둘째, 자신이 충분히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인류를 위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변 환경이, 주변 사람이 나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겸손함으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 회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또 내가 머물 수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있을 곳을 지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나를 내어준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지식, 교만, 우월감, 신분의식을 버리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성숙하게 변해가면 이상하게만 보였던 주변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과 발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론 주권적인 지혜의 하나님께서 깊고 놀라운 계획과 이유에서 새로운 곳으로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당연히 옮겨야 합니다. 옮겨야 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헌신과 신실함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에 남아있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불필요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옮기는 일이 일어나면 성숙할 수 있는 좋은 환경에 도달할 수 없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초등학교 교육을 마치길 원하는데 임의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 그 과정이 무시됨으로 성장이 미루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머물라 한 그곳에서 행위적인 순종은 할 수 있지만 마지못해 머물면서 주변 사람들을 향해 미움과 분노와 복수심에 쌓여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인식하게 되면 실제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인생의 해답을 찾느라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관한 진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 지적인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가라는 화두를 끌어안고 많은 말을 하는데 성경을 읽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처음과 끝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중심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아를 중심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구상하게 되면 중심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무의미와 공허감, 고독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품으신 생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말은 하나님 편으로 따로 세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중요한 일을 위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된 목적에 부합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그로부터 변절하든지 둘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하는데 이것은 잘 살았든 잘못 살았든
노련하든 미숙하든 상관없이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자신의 행위가 지닌 질이나 덕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선택받아 살도록 되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없어도 되는 존재나 해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만이 채울 수 있는 구별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어떤 일에 쓸모있는 존재가 되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유익한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세상을 건지려고 일하고 계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도록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듯이 어떤 일은 우리의 선택 범위 안에 있지만 또 어떤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언자로 세우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주었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 내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가족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내어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그랬듯이 우리의 인생은 남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에게 꽉 붙잡힌 나머지 자기를 위해 살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부질없는 일이고 영원한 후회만 남게 됩니다. 우리가 자만에 근거하여 중요한 존재인 체하지 않고 진정 의미 있는 존재가 되며 교만함이 없이 자신감을 가지며 엉뚱해 보이지 않으면서 존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올 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기본적인 성장을 이룩한 다음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장의 본질적인 핵심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을 받자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자신이 부적격자라고 호소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님, 저는 너무 어립니다. 주부에 불과합니다. 일개 평신도에 불과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학력이 부족합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시니 감당할 수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언제나 부적격자입니다. 사실 인생은 우리에게 벅찬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사는 인생,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심하게 사랑하면서 사는 인생, 우리 주변의 세상에 대해 감사하면서 사는 삶은 우리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시키시는 일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혹은 하고 싶어 하는 일은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원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무 어리다고, 부족하다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에게로 가고 말하라. 내가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그대로 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며 보호해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이 모든 것을 결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어떤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또한 어떤 인물이 되게끔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 보내실 때는 반드시 권능을 주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며 자기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간적 약점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나 그 때문에 자기 임무에서 후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람의 얼굴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에서 맡겨진 일에 불평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이 맡겨지는 것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자에게 부여된 소명과 사명을 즐거움과 기쁨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머물고 있는 가정을 떠나고 싶을 때,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싶을 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열정이 점점 사그러들 때,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을 때, 지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하고 싶을 때, 내 생각과 감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라면 멈추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를 떠나 어디론가 훌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계획에 따라 또 성공을 향해 달려가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라면 멈추어 설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